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26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는 누구냐?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엘칸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9장은 스가랴서의 2부가 시작되는 단락으로 메시아의 출현과 이스라엘의 심판과 축복을 운문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읽어드린 스가랴 9장 9절은 메시아 출현의 정황을 기록하며 오늘 마태복음 본문의 직접적인 배경이 됩니다. 예수님은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시는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가장 높은 하늘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구유 위로 내려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아름다운 성전에서 긴 옷을 입고 화려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산 위에서 바닷가에서 병자들과 가난하고 냄새나는 사람들과 부대끼며 진리를 선포하신 분이십니다. 혹시 여러분은 죽어가는 개미를 살리기 위해 직접 개미가 되어 그들을 대신하여 죽을 용기와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죽어가는 인간을 살리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스스로 인간이 되어 저와 여러분 대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는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의 발밑에 우리 겉옷을 내려놓고 그분만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예수님은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20장에서 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성인 남자의 하룻길 정도 거리인 예루살렘 근처까지 이르렀습니다. 공생의 기간, 네 번째 유월절 기간을 맞이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신 것은 구약에 예언된 순환과 죽음을 성취하시며 스스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다는 것은 스가랴 14장 4절에 기록된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라는 말씀의 문자적 성취이기도 합니다. 스가랴 내에서 감람산은 그리스도의 임재와 최후 심판을 상징하는 장소이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점차 절정에 이르렀음을 짐작하게 됩니다. 본문 2절로 7절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2절에서 예수님은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끌고 오라 말씀하셨고 7절에서 제자들은 2마리의 나귀를 끌고 온 것으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11장과 누가복음 19장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는 나귀 새끼 1마리로 기록됩니다. 그래서 학자 중에는 이 나귀가 1마리였는지 2마리였는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만 타셨는지 아니면 어미 나귀와 새끼를 번갈아 타셨는지 따져가며 그 의미를 추측해 보려는 여러 시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 이상을 짐작할 수는 있어도 정확히 알 수는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몇 마리의 나귀냐 혹은 어떻게 타셨냐 보다 본문이 의도하는 더 중요한 의미는 그 나귀를 타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장 33절을 보면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자신의 노새에 태우도록 하고 기혼으로 내려가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 올라오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서 율법을 연구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율법학자들과 지식인들은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있는 모습은 스가랴 9장에서 그리스도의 임재와 심판을 선포하는 모습이었기에 지금 누군가 나귀 새끼를 타고 백성의 찬송을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누군가 이스라엘의 왕이자 메시아로 입성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했기에 10절을 보면 온 성이 소동하여 이분이 누구시냐 물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5절을 보면 나귀를 멍에 매는 짐승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휘포지기온이란 한 단어인데 그 뜻은 짐을 나르는 짐승이란 의미입니다. 즉 마태는 나귀를 묘사하면서 일부러 그 나귀가 무거운 짐을 매야 하는 존재란 사실을 부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묘사된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통해 마태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마치 나귀가 고되고 무거운 짐을 져야만 했듯이 그 나귀에 앉으신 예수님도 어떤 무겁고 고된 짐을 지기 위해 입성하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십자가 말입니다. 우리는 마태의 묘사를 통해 사람 대신 멍에 매는 짐승인 나귀를 보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당하신 고난과 우리가 누리는 평화를 묵상하게 됩니다.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본 무리의 반응은 8절로 11절에 기록됩니다. 8절에서 무리의 대다수라는 단어가 가진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아주 많은 무리란 뜻입니다. 길에 옷을 펴는 무리는 셀 수 없이 많았다는 의미인데 8절 하반절에 다른 이들은 앞서 아주 많은 무리와는 별도로 또 다른 많은 무리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겉옷을 편다는 것은 열왕기하 9장 13절에서 예후를 왕으로 세울 때 군대 장관들이 행한 의식입니다. 겉옷은 자신의 수치를 가리며 정숙을 유지하는 도구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겉옷이란 일반적으로 그 사람의 인격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나귀가 걸어가시는 길에 편다는 것은 그분의 발 앞에, 발 아래 자신의 인격과 권위와 자존심까지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왕에 대한 예후를 갖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외친 말 중에 호산나라는 말은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히브리어 호시아나의 음역입니다. 9절 본문의 인용 구절인 시편 118편은 지난 3월 새벽에 설교했던 성전시이기도 합니다. 시편 118편 25절에서 호시아나는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번역되어 있고 26절은 본문 9절 하반부에 인용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또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내용은 후에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인용되기도 합니다.
시편 118편과 마태복음 21장은 마치 단짝처럼 이렇게 긴밀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시편 118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고 마태복음 21장이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내용이라는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을 성취하신 참 성전이시자 그리스도란 사실을 우리로 깊이 깨닫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당시 예루살렘 성의 상황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온 성이 소동하였다고 합니다. 역사적 기록을 보면 일반적으로 6월절 기간의 순례자 수는 약 200만에서 300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2022년 현재 화성시민 인구를 다 합쳐도 94만 명이라고 하는데 작은 도시 예루살렘에 모인 수백만의 인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얼마나 큰 동요가 있었을지 짐작이 됩니다. 6월절 기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사건은 가시적으로는 작은 나귀 새끼를 탄 한 남자가 이스라엘의 작은 성읍에 들어간 일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십자가와 부활을 준비하며 큰 획을 긋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화려한 마차나 전차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힘과 뜻과 능력을 따라 찬양받으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찬송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인간이 되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셨으며 멍에 매는 짐승과 같이 십자가를 담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성도님들은 이제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의 발밑에 우리 겉옷을 내려놓고 그분만 경배하며 그 길을 뒤따르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